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신앙의 깊은 뿌리를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신앙체계의 핵심 사상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저는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뉴잉글랜드 해안에 상륙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신학적 논쟁이었죠. 이 논쟁은 칼빈주의 신학에 헌신하던 네덜란드의 한 신학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예정과 선택 교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신학적 불신은 순식간에 온 나라로 번져나가 교회를 뒤흔들고 신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르트 총회가 소집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특정 인물들의 견해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이끌었던 이들을 항의파 또는 레몬스트런트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학적 유산 안에 있는 특정 교리들에 대해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논쟁의 핵심에는 5가지 교리가 있었고 이 역사적 논쟁의 결과로 이 5가지 핵심 신학적 쟁점들은 후대에 이른바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튤립이라는 영어 머리 글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TULIP. 이 5가지 교리를 기억하기 쉽게 만든 영리한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을 이 5가지 교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개혁신앙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풍성한 신학적, 교회적 고백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항목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논쟁이 많았고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 이 튤립이라는 머리 글자에 담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튤립의 각 알파벳은 5가지 교리의 첫 글자를 의미합니다. T는 전적 타락, U는 무조건적 선택, L은 제한 속죄, I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 P는 성도의 견인을 나타냅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이 교리들을 강의하면서 각 소제목들이 교리의 본질을 다소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튤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아름다움과 간결함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약어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튤립의 첫 글자 T가 의미하는 전적 타락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년 전 제가 한 대학에서 신학 과목을 가르쳤을 때의 일입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개혁주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교리들을 공부했고 마침내 전적 타락 교리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약 일주일에 걸쳐 이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러자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며 그렇다고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임을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나요? 학생들은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칠판 왼쪽 상단의 학생들의 수, 예를 들어 28명이라는 숫자를 적고 상자로 둘러싼 뒤 그 옆에 청소하시는 분을 위해 지우지 마세요 라고 써두었습니다. 그들의 확신을 기록해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는 튤립의 두 번째 글자인 U, 즉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교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죠. 제가 그 교리에 대해 계속 설명하며 압박하자 저는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전적 타락 교리를 지지하나요? 그러자 저는 칠판 왼쪽 구석에 있던 숫자들을 하나씩 지워나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만약 한 사람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4가지 교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마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교리를 깊이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충분히 사용해 봅시다. 이 교리가 역사적으로 처음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시기는 초기 교회사,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역 기간 중이었습니다. 4세기 후반과 5세기에 걸친 이른바 펠라기우스 논쟁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논쟁은 펠라기우스라는 이름의 영국인 수도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문 중 한 구절에 항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고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허락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시고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허락하소서. 펠라기우스는 이 기도를 듣고 격분했습니다. 그가 불쾌했던 이유는 기도의 첫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명하소서. 경건한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 역시 하나님께서 피조물 위에 권위를 행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명하실 모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펠라기우스를 격분시킨 것은 기도의 두 번째 부분, 즉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께 명하신 것을 행할 능력 또한 허락해달라고 간구한 부분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도덕적 능력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이 작은 불신은 기나긴 신화 논쟁을 일으켰고 솔직히 말해 그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원죄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원죄라는 용어는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죄가 단순히 최초의 죄, 즉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원죄 교리가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원죄 교리는 그 첫 번째 죄가 인류 전체에 미친 결과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조나 신앙 고백을 가진 거의 모든 교회는 첫 번째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매우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데 동의해왔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인류 전체가 타락했으며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은 악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태어남으로써 악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험의 일부였던 그 타락, 그 자신이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온 그 타락 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보다 더 나아가 완벽에 가까운 사람조차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적 타락 교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르틴 루터가 신앙 안에서 양육되고 비텐베르크에서 가르쳤던 수도원의 수호성인이었고 또한 장 칼뱅이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종교개혁의 교리를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 전통에서 전적 타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극단적 타락 혹은 완전한 타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적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또는 완벽하게와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역사 속의 악인을 떠올리며 그에게는 어떠한 선한 구석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에게도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있었을 것입니다. 즉, 히틀러가 아무리 사악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지금보다 더 사악해질 수도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 타락은 모든 인간이 가능한 한 가장 사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락이 너무나 심각하여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고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사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할 능력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 또한 더 이상 순결한 상태의 도덕적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의지는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 우리 마음의 악한 충동과 욕망에 매여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성, 의지, 영혼, 육체, 이 모든 전 인격이 죄의 힘에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의한다면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했고 그 타락이 심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본성이 죄에 의해 오염되어 우리 본성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쟁의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멀리 타락했는가? 그 인간 부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저는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제가 선호하는 다른 명칭인 근본적 부패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라딕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뿌리 또는 핵심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로 근본이라는 단어의 뿌리근 자가 들어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언어적 연결고리입니다. 근본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의 표면이 아니라 그 핵심까지 스며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복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문장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말은 보통 인간성의 기초, 본질, 즉 핵심은 선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두 죄인이지만 죄의 문제는 인간 본성의 주변부에 있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인본주의의 핵심인 인간에 대한 낙관적 견해입니다. 인본주의는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점점 더 나아져서 범죄와 같은 표면의 흠집들을 지워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적 관점은 다릅니다.
타락은 인간 존재의 핵심, 그 뿌리까지 뻗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핵심을 가리키는 단어는 바로 마음입니다. 즉,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동 수정이나 작은 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로부터의 전면적인 개조, 즉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께서 우리의 핵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조차도 즉시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죄의 완전한 제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영화롭게 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 전적 타락이라는 다소 무겁지만 정직한 진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